산 넘어 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형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형에게 용서를 받고 또 자신도 용서를 구함으로 이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긴 시간 동안 형제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과거에 대해서 용서받고 용서받는 과정을 거쳤고, 야곱은 드디어 평생 자기를 따라다녔던 형 에서라는 인생의 큰 산을 넘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아직 야곱 이 내면에, 야곱 안에 있는 쓴 뿌리가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성품, 인성, 이 옛사람의 잔재들은 여전히 야곱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어서 이 쓴 뿌리가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순간순간 치받아 올라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잘할게요, 잘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섬기시는 분들은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런 말 안 해도 열심히 섬길 사람은 그냥도 잘 섬기는 법입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이 오면 파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해안을 막 강타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은 파도를 문제라고 보지만 문제의 근원은 파도가 아니고 파도를 일으키는 그 바람에 있는 겁니다. 파도는 가만히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거세지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 현상들에 있는, 혹은 뭐 환경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 소용돌이 치고 바람을 일으키는 그 죄성이 바로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 잘 보시면 지금 드리지 않는 분들은요, 물질 풍족하게 받았다고 해도 드리지 않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많이 받으면. 오히려 돈 많이 버시면 11조 하는 게 갈수록 더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런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나의 순서대로 왔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청년 여러분 오래 사실 것 같죠?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악담을 하는 건 아닌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 때 돼서 트렁크 꺼내가지고 이걸 가져가야지, 짐을 쌀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짐도 못 챙기고 돈도 못 챙기고 집에 금괴가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그거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그때는 절대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결국 그분께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방황할까요?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 인생 마지막, 죽음 뒤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왜 죄를 지을까요?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가? 우리가 결국 돌아갈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물은요, 주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원래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 세겜성이었습니다. 세겜이란 뭔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야곱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세겜에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또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집과 가축이 머무는 우리간을 지었다는 것은 거기에 머물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누가 여기 집을 샀는데 3개월 있다 갈 거예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죠.
집을 짓고 가축이 먹는 물간을 지은 것은 오래 머물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래 야곱이 정착해야 될 땅은 세겜이 아니고 베델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베고 자던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11조도 드리고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곳이 베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겜에서 베델까지는요, 남쪽으로 48km를 더 내려가야 됩니다. 가솔들과 가축들 데리고 가기에는 사실 만만치 않은 거죠. 야곱이 세겜에 잠시 머물러 보니까 이 땅은요, 목축을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양쪽으로 에발산과 그리신산이 딱 있고 또 물이 풍부한 데다가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 바다까지 있어서 여기가 도시 문화와 활발한 무역 거점이 이미 형성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 세겜은 당시의 상업의 중심지인 동시에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화려한 땅이었고 야곱이 목초지가 풍성한 이 세겜 땅을 보니까 여기에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 해서 머물게 됐는데 얼마 동안 머물렀는가? 야곱이 지금 10년 이상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실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긴 하는데 100%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가려면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적당히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대놓고 악을 선택하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굳이 베델까지 가느냐? 여기 지금 땅 좋고 목축하기 정말 좋은데 세겜도 괜찮지 않냐? 여기도 가나안 땅이다. 우리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괜찮다. 굉장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괜찮아 보이고 그럴싸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아주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였던 이 에서와의 화해를 통해서 이제 야곱은 알터리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이제 내 인생은 꽃길이 열렸구나. 이제 꽃길만 걸어야겠다. 게다가 야곱은요, 이미 준재벌급의 부자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형 에서가 아주 강력한 부족국가, 도시를 이미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화해도 했겠다. 에서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또 게다가 야곱은요, 목축 분야에 이제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세겜 땅은 풀이 많고 아주 풍부한, 물이 풍부한 이 땅에서 10년을 야곱이 여기서 보냈다 하는 것은 야곱이 사업 기반을 크게 일으킬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 하는 뜻입니다.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야곱 가정에게 지금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는 것인데 그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 바로 자녀들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네, 자 야곱의 자녀 중에 레아가 낳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디나입니다. 비록 배다른 형제이긴 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이 집안에서 얼마나 금지옥엽이었겠습니까?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달아 없어질까, 부모와 오빠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던 이 귀한 딸 디나가 가나안 땅 세겜에 10년 이상 정착하면서부터 이 세겜의 화려한 문화에 흠뻑 빠져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겜에서 10년을 보내는 동안 이 디나가요, 이미 결혼 정년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디나는 세겜 친구들을 사귀고 놀러 다니면서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 이 화려한 세속의 문화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1절 보시면 어느 날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디나가 세겜 땅에 도착해서 나간 걸로 착각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은 친절하게 이런 거 다 말해주지 않거든요. 여기서 디나가 보러 나갔다 할 때 이 보다가요, 히브리어로 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심을 가지다, 그리고 배우다, 그리고 배우고 나서 그것을 즐기며 향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함께 즐기러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나가요, 이 땅에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 있나 처음 본 게 아니고 이미 10년간 사귄 세겜의 자기 여자친구들을 만나서 세겜의 문화에 관심을 두고 그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러 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아버지 야곱이 이 가나안의 문화에 흠뻑 취해 들어가고 있는 딸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난 디나가 어느 시간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 가정은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집안입니다. 이들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자기가 얻어내려고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했으면서도 그 장자의 축복을 담아낼 그릇은 전혀 지금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은요, 정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그 거룩한 것은 그냥 더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야곱은요, 거룩함과 정결함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야곱의 자녀들도 거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나도 결국 세겜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세겜의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더니 결국 디나에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에 주장한 세겜이 하고. 자, 성경을 스치듯 보면 디나가 전혀 모르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처럼 써있지만 문맥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몰의 아들 그 땅에 주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보다도 아까 그 단어입니다. 라. 그러니까 디나를 라했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배웠다. 그리고 즐기고 향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디나를 평소부터 관심을 두고 마음에 두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이 세겜이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어서 놀다가 충동적으로 그랬든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자기 집에 끌어들여서 그랬든지 뭐 술이 취해서 그랬든지 간에 계획적으로 디나를 성폭행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세겜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가 도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장,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돈과 인맥으로 이 문제를 무마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디나가 그만큼 세겜에서 세속적으로 친구들과 놀았다 하는 뜻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처음 본 소녀를 성폭행했다고 한다면 아마 살해하고 안매장한 다음에 그냥 도망갔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충분히 이 상황을 무마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재력과 신분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겜은요, 이미 그 전부터 디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진 상태였는데 이 사람이 가나안 문화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폭행을 한 다음에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는 일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일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는 즐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돈과 인맥을 동원해서 무마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겜이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 디나가 세겜의 문화에 취해서 혼자 외출을 하고 파티를 즐기고 친구들과 이렇게 세속적으로 어울려 다니는 것은 분명히 디나가 잘못한 일이지만 이 일의 근본적인 책임,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아버지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딸이 가나안 땅 여자들과 사귀고 놀러 다니고 가나안 땅의 남자들과 파티하면서 다닐 때 그냥 아버지가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까지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집안의 결혼에 관한 법칙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할 때 준 법칙인데 절대 가나안 땅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법칙을 이 집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자신을 유혹에 노출시킨 디나에게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아들들 자식 교육도 잘 못했지만 딸 자식 교육도 잘 못한 굉장히 무책임한 아버지였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야곱이 그날 디나를 그가 그렸다 하는 것으나 자기 아들들이 그에서 우상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전전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소문은요 순식간에 이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결국 야곱의 귀까지 이 소문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버지 야곱의 태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 분변을 당했는데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아들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를 판에 야곱은 넉넉히 앉아서 아들들이 언제 돌아오나 하염없이 기다리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이 야곱이나 디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문제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무반응이었다 하는 것은 야곱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가장이었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가장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아버지는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부인이나 자식들에게 맡겨두고 도망가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가장 무책임한 결정은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결정이 가장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야곱은 속으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교육 문제에도 관심이 없고 매사에 수동적이고 방관적이고 무책임한 가장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왜 가정이 무너질까요? 가장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 책임을 지지 않는 가장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입니다. 반면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 결혼시키자 이렇게 야곱을 찾아와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니까 가해자가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잠시 후에 소식을 듣고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이 얘기를 듣고 분노했는데 이 아들들의 분노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다 죽이겠다 하는 복수심에 불타는 분노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아들들의 분노와 복수심도 통제하지 못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딸도 미리 막지 못하고 아들도 막지 못하는 이 소심하고 무책임한 야곱. 그러면서도 고집과 자존심과 야망은 굉장히 크고 강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하고. 자, 하몰이 아들 그 세겜과 야곱의 가정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장황한 조건을, 통혼 조건을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통혼이란 뭔가 부족끼리 이제 우리 서로 결혼하고 문을 열자, 우리 한 가족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민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찾아왔는데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과하는 구절이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디나를 데려온 게 아니라 디나는 자기들 집에 감금시켜놓고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들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사돈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사돈 합시다. 그냥 이렇게 됐으니 피차 안에 결혼하고
내가 보상으로 재물이면 재물, 가축이면 가축, 땅이면 땅, 뭐 원하는 거 얼마든지 줄 테니까 피차간에 우리 결혼시키는 게 좋겠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했는가? 이 사람들은요, 야곱이 가정이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야곱은 유리하는, 당황하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민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몰이 제안하는 것의 핵심적인 단어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거주하다, 두 번째 매매하다, 세 번째 얻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땅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땅에 거주하고 땅을 팔아서 매매하고 땅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몰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몰이 내가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은요, 항상 우리에게 자기가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자기가 주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네가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겁니다. 하몰이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과는 비교도 안 되게 보잘것없이 작은 땅입니다. 당장은 혹할 수 있는 제안이지.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땅의 축복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제안이요, 그렇게 싫지만은 않은 거예요. 야곱은 그 특유의 그 계산기 돌리는 머리가 있거든요. 뭐 땅 얼마든지, 가축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니까 벌써 안에서, 머리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 시작.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홍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자, 야곱 한 사람만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야곱이 살짝 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들이닥쳤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험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몰과 세겜이 백지 수표를 이제 들고 나온 겁니다. 말하는 거 다 줄게, 요구하는 거 다 줄게, 말만 해라, 이렇게 제안하면서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이요,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타협하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두 번째, 돈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찾아왔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먼저예요. 자기 잘못에 대한 진정한 참회가 문제인데 돈으로 사과를 대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다른 것을 제안하면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잘못을 하면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매력적인 제안으로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품이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디나가 10년 만에 그 땅의 딸들과 같아졌는데, 만약에 믿음의 가문이 세상의 가문과 결혼해서 살면 급속도로 가나안 땅의 문화에 동화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교회는요, 세상 위에 떠있는 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파도가 교회라는 배 안으로 절대 들이치면 안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함으로써 결국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요, 세상의 파도가 교회 안으로 자꾸 들이쳐서 교회와 세상이 점점 구분이 모호해졌다는데 교회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의 사람들도요, 이제는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별나게 믿지 말라 그래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믿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겠냐. 여러분, 복음은요, 물 타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원색적으로 선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냥 이걸 선포해야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뭐 세상과 친해지고 타협하고 물탄 복음 전하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올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겁니다. 물타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요, 유별나셔야 돼요. 우리는 별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그 유별난 그것을 포기하고 이르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 타협하기 시작하고 11조 타협하고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타협하는 순간 세상의 교회는 급속도로 휩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요, 세겜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제안이 달콤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야곱의 태도는 가장의 위치에 큰 공백을 가져오게 됐고, 이것을 참지 못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 대신 가장의 일을 이제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13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야곱의 세력이요, 꽤나 큰 세력이었지만 세겜의 세력과 전면전을 치러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와 결혼하려고 몸이 달아있는 이 세겜을 이용하는 작전을 이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냈는데 야곱은요, 아들들이 꾀를 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이 아들들의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고, 제일 심각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요, 젊어서부터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하고 이삭도 거짓말을 하더니 야곱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지금 세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는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속이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가증스럽게도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란 뭔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표징, 마치 결혼 반지 같은 언약의 징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징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토록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할례를 거짓의 도구요, 복수의 도구요,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고 처리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백성이어야 할례 받은 백성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할례를 자기들의 복수의 도구로 전락시켰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다 갚아주시고 다 처리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도 없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요, 가장 세속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복수를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마저 우리는 얼마든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도 우리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반쪽짜리 순종을 하면요, 자녀 세대는 아예 순종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녀들을 화려한 세상 문화에 방치해놓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뭐든지 쉬운 대로 거두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겜은 화려한 문화를 가진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야곱은요,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이 영적인 가치관이 확실히 정립될 때까지 눈물의 기도와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려면 영적인 무장을 단단하게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도 영적 무장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끔 학부모들이 예전에 교육자 때 학부모들이 와서 우리 애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전교 회장이에요. 마음 약해서 친구들 다 들어주고 한 번도 부모님 속 썩인 적 없어요. 얘는 뭐 손이 안 가는 너무 착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마디 꼭 붙이죠. 다 좋은데 교회만 안 나와요. 그럼 앞에 말한 그 장점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그 아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취직하고 좋은 직업 가져서 나중에 결혼 잘해서 아이들 낳고 정말 뭐 부러울 것 없는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으로 잘 살면요 끝은 뭡니까? 그냥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 죄악으로 달려가고 그 마음은 결국 허무하고 공허해질 뿐인 것입니다. 야곱은요 에서에게서 벗어났지만 그 내면은 아직 자아의 본성, 옛사람의 잔재, 그 쓴뿌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야곱 내면은 여전히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받으면서 가나안까지는 들어갔지만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물질적이고 옛사람의 본성이 야곱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야곱은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평생 치열하게 사느라 내면에 평화가 있을 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바쁘니까 자식 교육할 여력도 없는 거예요. 내 문제가 크면요 상대방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시야가 완전히 좁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절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서 문제는 해결이 됐으나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아직 평안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안에 평안이 올까요? 언제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에게 평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실망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안에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기쁨 선택할 수 있고요. 당장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당장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슬픔을 선택하십니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왜 원망과 불평을 이끌어내는 것입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왜 고민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을 지옥으로 자꾸만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생은요 계속적인 문제의 연속입니다. 큰 산을 간신히 넘으면 또 더 큰 산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죽지 않은 자, 죽지 못한 내 자존심이 문제인 겁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요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될 거예요. 주님을 잘 믿으면 주님께 올인하면 내 목숨 바쳐 충성하면 여러분 굶어 죽을 것 같죠? 살기 힘드실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주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은요 훨씬 더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주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 아닌 것들은요 전부 먼지만도 못한 것들이에요. 그 저울의 티끌만도 못한 것들과 하나님을 견주면서 비교하고 사느라 여러분 머리가 아픈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야 그때서야 우리 내면의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 오셔야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평화가 없다면 우리 안에 전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날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평화가 우리의 심판이에요. 아웃인지 스트라이크인지 내 안에 평화가 있으면 심판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평화가 없고 불안하고 불만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다면 우리 안에 전쟁입니다.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평화와 승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의 한 오판에서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생을 통해 세워가시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